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는데요. 만화 한 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본 잡지 편집부의 간부들이 한국에 온단다. 국장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한다.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하자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불렀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치는 전라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고 우리 국장이 소개한 한정식 집에 갔다. 건장한 사내들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온다.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에 놀란 것 같다. 마음껏 드시라는 국장님의 인사에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일본 간부들은 맛있다며 끝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즈키상이 나의 음식 칼럼을 읽었다며 인사를 한다. 나는 그에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스즈키상도 맛있습니까? 머뭇거리던 스즈키상.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찬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음식이 개성과 성의가 없으문이다. 구운 생선과 호박전은 딱딱하게 굳었고 밥은 식어서 냄새도 없고, 준비하신 여러분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집 음식은 맛이 없다고 감히 말드리문이다. 다른 일본인 간부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 국장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나도 스즈키상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죠. 그릇의 숫자로 한정식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정작 젓가락이 가는 반찬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한정식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먹어도 제대로 먹었다 싶을 정도의 키포인트가 이 테이블 위에는 없어요. 내 말에 스즈키상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박수를 치고 나를 제대로 된 푸드 칼럼니스트라며 치켜세운다. 그 옆에 나를 갈구는 국장님이 보인다. 아, 나는 죽었다. 갑자기 국장님이 큰 소리를 치신다. 그래서 내일 저녁 식사는 우리 회사에서 맛을 제일 잘하는 마칼럼니스트 김진수 기자가 책임을 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는 죽었다. 식탁 위의 키포인트.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뭘 알겠냐고요.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젠장 대입 수능보다 더 어렵다. 나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칭 식객,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답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한옥으로 초대했고 한복까지 입고 나와 인사했다. 그들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오랫동안 한국 음식의 맛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세요. 김치, 김구이, 간장, 된장찌개. 이게 전부 다냐며 국장이 깜짝 놀라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본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밥입니다. 국장님은 펄펄 뛰며 난리가 났다. 뭐야? 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기자, 아니 이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오부장, 지금이라도 다른 음식 좀 알아봐.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한정식의 밥 냄새가 아닌데. 스즈키상의 혼잣말이 들렸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이렇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다. 베토벤 교향곡? 푸하하.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보기 시작한다. 김에다 싸서 간장을 조금 찍어 먹고 김치를 먹고. 그들은 제대로 된 그 밥맛에 놀랐다. 오, 밥과 김치와 된장국. 한국 음식의 참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으면 눈으로 반찬의 종류를 세어보고 난 뒤 입으로 반찬의 맛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반찬의 맛을 따지면서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결정한다. 이때 섭섭해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밥이다. 우리는 밥의 맛을 잊었다. 밥이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밥상의 주인은 밥. 자칭 식객이 내게 알려준 답은 진짜였다. 지금부터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밥을 먹을 때가 많았고 진간장에 비벼 먹는 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바가지 그릇에 열무김치나 혹은 콩나물 넣고 고추장 하나에 밥을 비벼 온 가족이 수저를 담가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밥심으로 살았고 그 밥 하나로 화목하고 걱정 없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반찬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났고 풍부한 지방과 단백질로 무장한 영양 반찬이 주를 이룹니다. 맵고 달고 얼큰하고 고소하고 시큼한 맛이 우리의 혀를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밥은 조금 먹고 대부분 반찬이 배를 채웁니다. 어떤 때는 밥 공기는 열어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밥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밥상입니까? 반찬상입니까? 여하튼 예전보다 훨씬 잘 먹는데도 먹을 게 없고 밥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밥맛이 없는 것일까요? 밥맛이 아니라 반찬 맛에 질려서는 아닐까요? 핵심은 밥입니다. 예전에 배고팠던 세대들은 이제 밥맛을 잃어버렸고 젊은 세대는 아예 밥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입고 잘 먹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왜요? 예전보다 정감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화목도 다 부족해졌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밥과 연관한 이런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즐겁다면 여러분이 얻는 힘과 즐거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밥상으로 비유할 때 교회의 밥과 교회의 반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주식, 즉 밥은 무엇이고 반찬은 무엇일까요? 주식이 예배일까요? 주식이 말씀일까요? 봉사일까요? 찬양일까요?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통하는 교제가 주식일까요? 대체 무엇이 교회의 주된 식사이고 반찬이며 여러분은 힘과 즐거움을 무엇으로 얻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40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8, 90년 사는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떡은 아르토스로서 간식이 아닌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떡이 아닌 밥으로 번역해야 우리 문화에 맞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떡은 주식이지만, 즉 빵은 주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간식 아닙니까? 빵을 주식으로 먹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시범적으로 빵을 아침마다 주식으로 주었습니다. 빵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병사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빵은 쳐다도 보지 않고 다 밥을 먹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떡이 아닌 밥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떡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밥을 천시하는 우리 문화 때문입니다. 야, 이 밥통 같은 녀석아, 이 밥만 축내는 벌레야, 식충이, 밥맛 떨어지는 인간, 밥을 되게 천시합니다. 이런 문화 풍토에서 우리 선배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밥으로 번역을 한다면 얼마나 모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밥보다는 빵을 더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간주하는 문화까지 더해져 아르토스를 밥이 아닌
빵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적인 가면을 제가 벗겨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디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교회의 주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좋은 예배당 시설과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실력 있는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인자하고 지혜 있고 잘생기고 마음씨까지 좋은 목사로부터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외시키고요. 불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 서로를 만나고 챙겨주고 지지하고 섬겨주는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힘을 얻고 아무리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반찬입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으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바라며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가대가 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반찬입니다. 우리에게 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 맛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힘과 즐거움이 되는 생명 양식, 즉 주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반찬일 뿐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즐거움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교회에서 반찬만 먹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 내 인생의 즐거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고 나를 중심으로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말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산산히 깨트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마법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주인,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을 넘어 이 생과 저 생을 잇는 영원한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믿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제, 자녀, 인간관계, 일터 모든 영역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정돈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심이 바뀐 그 사람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주변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프로그램과 예배 형식, 찬양의 감동, 분위기라는 반찬에 집중하며 밥맛을 점점 예수님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밥 대신 반찬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과 자기 감정이 주를 이룹니다. 밥이 없이 반찬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문제가 생기듯 주식으로서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흥미 위주의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교회가 무슨 학원 같습니다. 온갖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식 문화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기름진 고기 반찬만 먹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평균 2명에서 3명의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설교를 매주 듣는답니다.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반찬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에 걸려서 힘이 없어요. 병들어서 걸핏하면 시험들어 골골대는 병자들이 대부분이에야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밥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끼만 굶겨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반찬만 먹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밥이십니다.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 믿는 자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절대 죽은 종교,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를 외우고 인간 심성을 스스로 갈고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변해야지. 그래서 굳은 마음 가지고 부르부르 떨면서 내 자신을 매질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요,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주님은 살아계신 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반찬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공, 돈, 명예, 자극적인 즐거움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 밥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도덕과 윤리, 죽은 성인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 양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찢기셨고 부서지셨고 조롱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밥,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밥이 되셨음을,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반찬 신앙이 아닌 밥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섬기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분위기에 기대지 말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